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두 번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우리는 초림이다 말합니다. 이 사건은 이미 2000년 전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으로 성취되었고, 이때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고 영원히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오시는 것은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 안에서 살아난 사람인가, 내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전히 기다리는 게 하나 있는데,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대하는 재림의 순간입니다. 그러면 초림 때 예수님은 왜 그 시대에, 그 시간, 그날 하필 왜 그때 오셨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 말씀처럼 단지 왜 그때 오셨냐? 때가 됐기 때문이다. 때가 찼기 때문이다. 때가 참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바로 지금, 바로 그 시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참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하기에 최적의 시간이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 최적의 시간, 바로 지금, 예수가 지금 가야 돼, 너 지금 가, 보낸 시간, 그거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2000년 전 바로 그때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역사학자들이 돌아보면서 이렇구나, 역사를 통해서 대충 짐작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 땅의 정황은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장악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너무 많은 속국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지배해야 될 나라들이 많은데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면 빨리 가서 진압해야 되잖아요. 말이 있어도, 말이 달릴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길을 잘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어디에 무슨 일이,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가 달려갈 수 있는 길을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무력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비록 안에는 다 골마 터지고 안에서는 불평불만이 많아도 다 눌러놨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평화가, 세상에 평화로워 보였던 시기입니다. 바다로 지나가는 것을 위협하는 해적들이 다 평정되었기 때문에 해상 무역이 활발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간 로마 제국이 그렇게 통치했던 200년 약 전성기를 누렸던 그때를 팍스 로마나라고 말합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가 다 평화롭게 만들어 놨다. 다 정복해 놨다. 평정해 놨다. 그리고 이때 쓰인 공용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자기네 나라 말이 있지만 그 헬라어, 오늘날로 영어를 하면 대충 다 통용이 되는 것처럼 그때 공용어는 바로 헬라어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이 다 만들어졌을 그때에,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예수님이 오셨고, 그런 모든 루트를 타고 복음은 재빨리 확산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쓰인 언어 헬라어로 복음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번역도 필요 없어요. 통역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서 들려주면 알아듣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해상이 다 정복됐기 때문에 백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선교사도 그냥 백길을 타고 그냥, 물론 풍랑은 있지만 해적이 나타나서 죽이고 이런 건 없어지는, 그래서 복음의 길이 열려지는 이런 시기였습니다.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맞다.
그렇겠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그 질문은,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 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재림의 시간 역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블락을 만들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반드시 오신다. 성경이 열어놓은 것은 온다. 반드시 온다. 언제? 그건 블락.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냥 하늘로 승천하잖아요. 맹 놓고 있을 때에 천사가 한 말씀입니다. 말이에요.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성취될 성경에 남아있는 마지막 예언 한 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 맨 끝에 성경 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렇게 된다. 아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밀리에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게 확실히 저게 뭐야?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것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저게 그거야? 다 알게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의 재림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말로 달할 수 없는 두려움, 아무것도 아닌데 재림 상황만 보고도 후들후들 두려워서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그 두려움과 후회와 통곡으로 가득 차겠지만 기다려왔던 사람들은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오신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시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성경 1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야. 언제 오냐 날짜기 정하고 있지 말아라. 근데 오신다.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인지에 대한 시대적 정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사실에 대해서, 초림에 대해서는 그날 오시는 날, 예수님 오신다는데 어디야? 빨리 샅샅이 다 뒤져보고 그래서 연락해. 이거 몰라도 괜찮았어요. 마구간에 태어난 그날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났다. 난 봤다.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위에 어떤 순간이든 예수 만나면 되거든요. 예수 만나면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동안 낳고 그 다음에 바로 사라진 게 아니라 33년을 지냈기 때문에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날 마구간에 온 그날 안 만나도 괜찮아요. 못 봤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다시 예수님 오실 때 그 재림은 그날 꼭 맞아야 돼요. 반드시 그날.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이제 없거든요. 그날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초림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거 없어요.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올 때가 됐다는 걸로 알아라라고 하는 그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눈을 가져라. 깨달아라. 보여줘도 그게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 아프리카 사파리 같은 것들 그때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다 버렸대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가서 가공해서 금으로 만들고 그걸 보석으로 만들고 그게 뭔지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아유 이거 뭐야 이게 왜 이게 쓰레기 같은 게 많아 다 버리는 거죠. 캄보디아를 갔더니 그 일본 거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거기 상황버섯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렇게 좋은 게 캄보디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 캄보디아에게 뭘 조금 해주고 길 도로 포장 좀 해주고
중고차가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버섯을 다 가져간 거예요. 이제 이게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얼마나 속았는지를 알고 나니까 그걸 끊어버리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서울 거리가 있어요. 서울 스트리트. 한국에 대해서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모를 때는 귀한 것을 다 그냥 버려요. 아니까. 우리가 지금 알려줘도 평소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고 내가 이게 지식으로 또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깨닫지 않으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깨달아라,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준비해라. 그날 갖고 올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가 되면 고통스러운 때가 그때 자체가 고통스럽다. 삶이 고통스럽다. 어떤 것이 고통스럽게 하냐. 삶이 다 이기적이다. 자기 사랑, 자기 뺏기 모르는 거예요. 나 우리 집, 내 가족. 근데 내 가족도 별로예요. 나야 나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안 만나도 돼. 요즘 한국 가면 전 한 번 몇 년 전에 갔다가 다 창만 바라보면서 의자가 쫙 이렇게 앉아있는 식당을 보면서 저기 뭔가 그랬더니 한 사람이 오는 식당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혼밥이라고 지금은 뭐 많이 알려졌지만 그 사람들이 누구나 밥 먹는 것도 귀찮고 혼자 다 이기적인 거예요. 그 지금은 뭐 거기다가 혼밥에다가 가서 게임방에 들어가서 내가 게임 한번 하기 시작하면 혼자 있어도 전 세계 네트워크로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전 세계 사람과 돈을 걸고 게임할 수도 있고 그냥 재미로 할 수도 있고 혼자 나만 사랑하면 돼. 나만 사랑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해요. 돈 사랑.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게 극대화된다.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해. 사람이 정이 없어요. 잔인한 거죠. 점점 잔인해져요. 제가 여기 1991년도 그때쯤 여기 왔을 때 게임이 있는데 컴퓨터 게임이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누가 가서 칼에 찔렸는데 피가 똑똑 떨어지는데 그걸 정말 아주 유치한데 지금은 3D 뭐 그 이상으로 아주 정말 게임인데도 보니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전쟁, 실제로 전쟁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혼자 앉아서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즐기니 게임에 빠진 애들이 얼마나 잔인하겠어요. 무정해요. 원통함을 필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않습니다. 급하대요. 그렇게 급해져요. 점점.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게 디모데서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었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쟁이, 기근, 지진, 박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전에는 그냥 사랑을 베푸는데 이제는 잘못 사랑도 베풀면 속고 해를 당하니까 사람들이 막 조심하는 거예요. 함부로 도와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아주머니들이 야 이거 먹어라 주지만 요즘은 엄마 이거 줘도 돼요? 물어보잖아요. 다 하나님 물어보기도 하고 주는 것도 힘든 세대. 전에 듣지 못했던 처참한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점점 강도가 세지고 많아지고 다니엘서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벌써 오래된 구약성경의 책인데도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그날에 마지막에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빨리 왕래하며 교통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죠. 지식이 더한다. 정보, 지식이 넘쳐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하이퍼루프라는 게 있어요. 하이퍼루프. 이거 한국에서 지금 2027년도까지 이거 뭐 하려고 지금 진행 중이래요. 그런 건데 뭐냐면 이게 교통이에요. 교통. 시속 1000마일, 1000km. 그래서 캡슐 열차인데 시속이 1000km.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20분 걸린대요. 이걸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제가 보니까 200마일, 여기서 달라스가 한 500마일 치면 달라스는 50분이면 가는 거예요. 그게 캡슐 열차. 그런데 드론을 이제 뭐 그냥 일반 대충 그 비행기 대용같이. 그러니까 비행기는 활주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뜨는 거예요. 수직 강하. 이렇게 떠가지고 그냥 원하는 데 가고 그래서 손님 내려주고. 요즘 뭐 드론 택시 같은 거는 뭐 벌써 나왔잖아요. 드론 택시. 무인 드론이 그냥 다 데려다 주고 이런 거.
국토교통부가 2027년도까지 개발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지식의 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식의 양이 2배로 증가하는 데 있어서 19세기에는 지금 지식의 양이 2배로 늘어나려면 100년이 걸렸대요. 근데 지금은 19세기까지가 그랬는데 지금은 지식의 양이 이거보다 2배로 늘어나는 데 있어서는 13개월이면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13개월이면 이 엄청난 양보다 또 2배가 더 많아져. 그리고 도대체 이게 왜 AI라는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하면서 그런 거죠.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박사야. 웬만한 사람은 다 의사고, 웬만한 사람은 다 요리사고, 웬만한 사람은 다 뭐가 다 알아요. 너무 많이 잘 알아요. 정보. 그만큼 우리는 지식과 정보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벌써 다니엘 시대 교통이 빨라지면 지식의 증가가 있으면 그게 종말이다. 마지막 때다. 종말의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빠를 때가 오겠죠, 물론. 그러나 이거보다 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더 빨라질까? 어떻게 더 지식량이 증가할까? 그 거의 다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무관심하게 살아가면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주님 말씀에 비춰보면, 주님 말씀의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재림의 때를 알려주지 않아도 마지막에 가까워오고 있구나. 정말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 벌써 옛날 분들이 정말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때를 진짜 아주 정말 요즘 말하는 찐 종말 세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를 피부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뭘 집 팔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나. 우리 신앙생활을 구태연하게 이렇게 나 좋을 대로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나 좋을 대로 신앙생활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가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정말 주님 뭘 원하시나를 물어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도대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고 위에 있고 내 결정이 다 신앙생활도 자주하지 않는데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나보다 더 위에 있는데 네가 나를 섬기겠다 오는 게 웃기다. 나를 섬기는 자들은 다 철저적으로 나를 최고로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뽑는다고 하면 나는 안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네가 나를 섬긴다고? 넌 너를 섬겼어. 나보다 네가 앞서 있고 나보다 위에 있었고 교회를 나왔지. 그런데 교회를 나온 거지 날 섬긴 적은 없다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오시나? 왜 오시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주 대표적인 것은 심판으로 오신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은 아주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종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방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방 없으면 어때? 뭐 빈 구석 없나? 근데 엄마가 해산할 수 있어. 몸만 풀면 되니까. 마구간 있는데요? It's okay. 애를 어디다 놓이지? 저 마구간에 구유가 비었는데 It's okay. 그렇죠? 세상 사람들을 섬기며 모든 것을 다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짐승의 먹이를 담아 놓는 그 구유, 밥통 안에 누이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고 내 아들을 보낸다. 이게 초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올 때는 너무나도 다른 양상이 펼쳐진다 알려주십니다. 더 이상 조용하게 안 와요. 모든 사람이 다 보게. 그때는 몇 살만 봤겠죠. 실제로 본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 시대에. 근데 지금 다시 오신 주님은 다 본다. 모든 사람이. 아까 우리 본문 한번 좀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우리 아까 30절 31절에 우리 말씀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가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천만만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다 나팔을 불고 소리치는데 세상이 진동하는 거죠. 근데 그 진동, 그게 나팔 소리가 아름다운 풍악이 아니라 경고의 나팔일 때 이게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 오신다. 나 어렸을 때도, 저 어렸을 때도 그랬거든요. 분강사님도 오시면 그렇게 그때는 간증이 많았어요. 천국 보고 온 간증, 지옥 간증, 분강사들이 이러면서 주님 곧 오신다. 근데 벌써 제가 그걸 본 지도 50년이 지난 거예요. 50년. 저희 교회 붕괴가 있었지만 제가 처음 참석한 게 중학교 때부터 참석하기 시작했으니까 뭐 그때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자가 안 오시잖아요. 그리고 나는 목사가 돼서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빨리 오셔서 심판하고 정리하시지. 아니 정말 세상에 주님 볼 때 저 심판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주님이 심판자로 오실 거면 빨리 오시면 되잖아요. 빨리 정리하면 되는데 그렇게 오신다고 하신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오지 않고 보류하고 있는가. 얼마나 답답해요. 그리고 아예 잠이 들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 잠이 들어버렸거나 아니면 무관심해 버렸거나.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고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 그렇게 썼어요. 이런 얘기가 그때부터 있었나 봐요. 사도 베드로가 있을 때부터 바울이다 베드로가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때도 이랬으니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말을 끊는 것조차도 못하게.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세상 똑같고 변한 게 없는데 도대체 오는 거냐? 그랬을 때 대답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주님 볼 때 왜 그렇게 여기에 연연하는가? 왜 회개해서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한다. 멸망한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건데 그 지옥불이 얼마나 그게 영원하다고 그러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평생? 우리 평생 100년이다 120년 이렇게 끝나면 괜찮은데 도대체 영원은 언제까지? 그때까지 쉼없는 고통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간다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아싸하신 분이잖아요. 하면 되는데 이것 부분에서는 간다 하면서 조금만 더. 쟤도 돌아와야 돼. 쟤도 돌아와야 돼.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걸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말해요. 순교자. 그 순교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막 큰 소리를 외치는 내용이 나와요.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나 땅에 사는 사람을 심판해서 우리 죽인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목 빼진 거잖아요. 복음 전한다고 목 잘라짐을 당한 자들 빨리 심판했어요. 순교자들도 얼마나 답답하면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에 속히 임하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하나님 빨리 좀 하세요. 빨리. 이거 언제 내가 목 베어서 순교당한 지가 이거 얼마나인데 하나님 빨리 심판하세요. 그래서 내 억울함 좀 갚아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그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죽임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에게 잠시 동안 더 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좀 더 쉬어. 너처럼 순교당한 자가 더 와야 돼.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가 더 생겨나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무슨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순교자의 숫자를 아직 100명 채워야 되는데 지금 80명이야 20명 채워 이게 아니라 그 순교자가 왜 생기냐 이 말이에요. 순교자가 생기면 죽인 사람도 언젠가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순교에 피가 흘린 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순교자가 생긴다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누가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더라도 너 같은
동료가 정말 여기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이 복음에서 목숨을 걸고 죽어서 숫자가 더 채워지더라도 사람이 살아나야 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이런 말씀인 거죠. 노아의 홍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가득 차서 홍수 심판 결정했잖아요. 홍수로 지면을 싹 쓸어 내린다. 내가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후회한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시대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의 날이 120년이 된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인간의 수명이 노아 홍수 이후에 120살까지로 제한된다 이런 말이 아닌 거죠. 홍수 심판까지 120년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곧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 정도 됐구나. 이게 완성되면 홍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120년이 지나면 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죽여버릴 것만큼 죄가 세상에 가득 찼으면 그 일을 빨리 해치우시면 될 거 아니에요. 뭘 또 굳이 120년을 기다려. 120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년 후에 뭐 종말이 온다.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120년 후에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120년 후에 종말이 옵니다. 누가 끔찍하겠어요? 그럼 물론 그때는 오래 살았죠. 사람들의 수명이 지금 같지 않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작정이 됐어요. 심판하기로 작정됐지만 그날 오면 어떻게 뭐 후회도 소용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조금만 미리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는 뭐하고 있었을까 그때. 입이 대빨 나와서 배지고 있을까? 하필이면 재수없게 내가 걸렸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도 동참시키고 자기 자녀들, 자기 새아들, 니들도 다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다. 이거 해라. 순종했어요. 며느리들한테도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다 하니까 다 순종했잖아요. 이거 보통 사람이 하겠어요? 방주를 짓습니다. 입이 대빨 나와서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뭐 했냐? 베드로서 2장 5절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전도했구나. 끊임없이 말씀 전했구나. 하나님이 세상 심판한다고 그러더라. 심판한다고.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을 없앤 데다. 정신 차리자. 우리 정신 차리자. 이 기간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당장 내가 결정하고 바로 할 수도 있지만 노아한테 이 방주 만들라고 시키지 않고 만들어진 방주를 하나님이 내려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노아 방주 120년은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가 그 시간 동안에 전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제 생각에는 인상도 후덕했을 것 같아요. 말도 부드럽고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노아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서 이걸 다 멸망시킨다고 그런다. 그래서 나한테 배 만들라고 그런다. 이 얘기를 10년 했어요. 근데 안 끝나. 20년에 30년. 주변 사람들이 막 욕하고 저 미쳤네 완전히. 8명이 남았다는 것, 자기네 식구만 살아났다는 것은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노아 참 대단하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 네가 떨어져 나가도 난 괜찮아. 네가 내 친구 안 하겠다? 괜찮아. 마음은 아프지만 너 내 친구 안 해도 돼.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할 수는 없어. 내가 하나님 나한테 분명히 말씀하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이것을 내가 아니라고 약화시킬 수 없어. 그럴지도 몰라라고 할 수 없어. 그렇다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 남은 게 8 식구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20년이 다 지나갈 때 어차피 사람들이 그렇게 감각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110년 지난다고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켄터키주에 우리 옛날에 소망복장 식구들하고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성경에 나온 치수만큼의 배를 거기다가 복원시켜 놨더라고요. 굉장히 커요. 거기에 노예 8식구하고 나머지 다 짐승이고 짐승 먹을 거. 그럼 엄청난 짐승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노아가 일일이 다 횃바라 불면서 뭐 호랑이 와라, 사자 와라, 다음 뱀 와라, 뭐 와라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냈잖아요. 그게 짐승인데 쭉 열린
방주가 완성된 방주사에 들어왔다. 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웬 천지지변이, 이게 웬 이변이냐, 이게 도대체. 저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저기 호랑이가 있고, 여기 양이 있고, 저기 어떻게 안 잡아먹고 다 저렇게, 어떻게 저 아무데나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저기 큰 다섯하게 사자등 위에 앉아서 저기 같이 따라 들어오느냐. 토끼가 호랑이 등 위에 앉아있네. 그럼 저 많은 전에 보지도 못했던 짐승들 다 배 안에 들어왔을 때 정말인가 이게? 이래야 되는데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영적 감각이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볼 때 이때 이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안 불렀다?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 믿어. 너처럼 유별나게 믿지 마라. 그런 거죠. 근데 뭐가 있었어야 되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한 대로 방주에 들어가는 믿음이 필요한데 들어가는 믿음은 없네. 교회 다 유별나게 믿지만 나도 교회 나가 안 좋게 교회 나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나 목사야 유별나게 그러지 마. 근데 하나님이 주의 재림의 때 온다는 걸 믿고 준비하는 그 신앙이 필요하잖아요. 주님이 다 들어가고도 7일 후에 문을 닫으셨잖아요. 홍수 심판과 조금만 연결시켜서 생각했으면 이 사람도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결국 홍수 심판은 왔어요. 120년. 아주 징그럽게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을 했지만 어떤 마음이었을까? 너는 매일 기뻤을까? 아니면 슬펐을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한탄스러웠을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에 그 마음에 불붙듯이 가서 하는데 한 명도 돌아오지 않은 그것 때문에 말씀도 고통 속에 살았을까? 근데 그날은 왔어요. 보니까 8식구 말이에요. 8식구. 목에서 피가 터지도록 외쳤던 그 손이 다 부르트도록 방주를 만들었던 그 노아의 식구 8명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 동네에 100명 사는데 100명 죽이려고 방주를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걸 다 어떻게 일일이 죽일 수 없으니까 그냥 심판을 한 건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방주에 타게 된 사람이 없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안심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그거 보증 나는 배 탈 수 있는 그 티켓 살았다. 아이고 그런 거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120년 그 주님은 잠시 잠깐이라고 말씀해요. 왜? 주님의 계산 보면 1000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1000년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그때 2000년 지났다 치면 2000년 여태까지 2000년이 지나도록 그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계속한 건데 불구하고 아직 안 오셨어요. 그 사람들이 뭐 지쳐 나가 자빠질 만도 한데 주님은 잠시 잠깐이다. 그 잠깐이다. 2000년? 1000년의 하루. 그럼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주님은. 주님 입장에서 보면. 잠시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시느니 지체하지 아니라. 그 기다릴 때는 하나님 주님이 이게 정말 될까 하다 딱 문 그냥 바로 이루어지잖아요. 120년 동안 이게 비가 와. 근데 딱 들어가니까 물이 닫히니까 그날부터 40일 밤낮으로 비가 밑에서부터 창수가 터지고 위에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도무지 눈꼽만큼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어떻게 하늘에서 저런 게 내려와? 어떻게 저런 소리가 들려? 어떻게 전사가 저렇게 수도 없이 많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것은 두려워하라고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준비하라는 거지. 준비. 주님이 오늘 오신다. 내일 오신다. 하루 만에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배는 쪽배가 아니야. 이미 큰 군함만큼 커졌기 때문에 방향을 돌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내 삶의 방향을 돌리려면 휙휙 돌리면 넘어지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도 못해요. 지금부터 우리가 깨닫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너무 움켜진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너무 그렇게 내가 세상 것 좋아하는 거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13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좀 생각 좀 해라. 주님 오신다는데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좀 생각해봐라. 내가 제시해 줄게. 그래서 제시해 준 게 거룩한 행실. 되는 대로 막 살지 말아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이 온다고 내가 얘기했지. 너희 하나님이 얘기했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얘기했지. 그러니 그분이 분명히 올 것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얼떨결에 맞이하지 말아라.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기다려라. 그날이 빨리 오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기다림, 간절함, 사모함은 그날에 대한 준비를 전제로 하죠. 여러분 손님이 온다고 그래.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무슨 소식까지 올까? 얼마나 변했을까? 그러기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 온다니까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 속에는 준비가 필요해. 무슨 음식 해줄까? 방을 어떻게 꾸며줄까? 어떻게 할까? 이게 존재로 됐잖아요. 주님 오신다는 오신대. 그럼 이제 준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으로 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예수로 옷 입고 주님을 닮아가라.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게 얼마나 열불나는 일이에요. 세상에 재밌는 일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너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냐? 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냐? 그럼 좀 내려놔라. 너무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해라. 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지 말고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좀 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아니잖아요. 내 입이라고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이게 준비하는 거야. 주님, 근데 지금 말한 게 나는 워낙 이런 사람이야. 이거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너는 워낙 그런 사람이지만 네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나로 인해서 다듬어줘야지. 그 말 뻔세, 너의 표정, 너의 삶 달라져야지.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이게 우리의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우리 안에 모시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 땅에 하는 동안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더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한 번도 혼자 두지 않았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늘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이것만 성공해도 여러분 인생은 달라져요. 그런 마음 가져보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떤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그럼 하나님이 네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면 난 너무 좋다. 그래서 나도 너를 좀 기쁘게 해주고 싶다. 주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 내가 어떤 게 돼서 만드는 기쁨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면 여러분이 좋은 집을 사서 좋은 차를 좋은 옷을 자식이 잘 돼서 그 옷 가져오는 기쁨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가 어떻게 가져올 거예요?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런 종말에 대한 얘기하니까 곧 주님 오실 텐데 직장 다니면 뭐하나, 사업하면 뭐하나, 돈 벌면 뭐하나, 빈둥빈둥 돼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이 집 저집 다니면서 나 밥 안 먹었는데 밥 좀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쓴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게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가 아니다. 겁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바꾸는 거죠. 주님이 날 데려갈 만큼의 모습을 주님과 닮아있는 모습,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올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저를 포함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희생한 게 뭐며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포기한 게 뭐 있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이 땅의 구조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아라. 근데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포기하면, 희생하면 끝! 이렇습니까? 아니요. 내가 어떻게 널 기쁘게 해줄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또 하시다니. 그걸 경험해 본 사람, 그러니까 먹어본 사람의 그 맛을 아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본 사람이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은혜를 받아본 사람, 근데 이걸 받아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저 교회 생활은 취미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지금은 더더욱 그래요. 옛날보다 더더욱 그래요. 그냥.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 준비하면서 이걸 가볍게 취급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 복 받는다 그런 것들에 뭐 우리가 그냥 맞는 말씀이다 전파하면 되지만 이게 막 불안한 거죠, 제 마음에도. 어제도 와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지만 안 되니까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어차피 못 들을 사람은 못 들었지만 준비된 사람은 귀가 열려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 많이 해요, 주님이. 귀 있는 자는. 귀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음의 영적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관심이 없고 저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보려는 생각조차도 없는 바라기는 주님 사랑하는 사람.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이번 성탄절기에 이미 우리 오셔서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에 대한 그 감사, 감격,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있기를 바라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또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그래서 기다림이 그냥 기다림이 아닌 준비된 기다림. 기다리다 보니까 주님 더 주면 어때? 그거 상관없이 나는 그냥 주님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내 준비했더니 내가 달라졌어.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고 예배하는 게 너무 좋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달라졌네.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나는 얼마나 준비됐나?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라